받고 사지를 받으신 우리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 더 건강하게 영적으로 모세처럼 기러기 새하지 않고 또 눈이 흐려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본문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원래 에베소서 6장은 잘 아시는 대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건데 제목을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떠나기 전에 준비했던 말씀인데 어제 말씀을 좀 바꾸었습니다. 제 스스로 돌아보면 저는 성경에서 한 농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모습 속에 저는 둘째 아들에 가까웠다. 되게 반항적이었습니다. 또 굉장히 좀 부모님 말씀을 좀 거역하며 살았던 둘째 아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합니다. 포도원 주인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지. 네 하고는 말만 하고는 행함이 없었지요.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얘 둘째야,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지 라고 하면 못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고 조금 지나서는 그래도 아버지 말인데 가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일하곤 했던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인데, 어떻게 보면 좀 저는 둘째 아들에 가깝다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좀 거역하고 반항하다가 다시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잘난 아들은 아니다. 늘 못난 아들로 살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이 이렇게 반항적이었다가 순종했던 둘째 아들과 달리 첫째 아들은 말만 잘하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 가는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과 같은 이방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참 아들이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잘 아는 대로 내용입니다. 그죠? 상황 설명입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의 종이 누구였냐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빌레몬이 골로새에서 에베소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왔습니다. 뭐 그것이 사업의 일이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일이든지 골로새에 있다가 에베소에 가서 볼일을 보다가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골로새로 돌아와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 골로새 교회가 어느냐 하면 바로 빌레몬의 집에서, 그러니까 옛날의 교회는 과거 2000년 전의 교회는 대부분 가정집에서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보면 초대 교회들이 보면 대부분 다 자기 집을 내어줌으로써 그 집이 교회가 되어서 시작이 되는 모습이 참 초대교회에 많았는데, 마찬가지로 골로새 지방에 빌레몬이 에베소에 갔다가 바울을 만나 영접하게 되고 다시 돌아와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종인 오네시모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죠. 보통 주인이 이때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신앙을 가지면 노예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네시모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고 또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네시모가 돈을 갖고, 빌레몬의 돈을 갖고 36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로마였습니다. 로마에서 가지고 온 돈을 다 탕진하고는 이제는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처량한 신사가 되었을 그때에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을 만나게 되어서 다시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네시모는 왜 빌레몬 자기 주인이 교회를 세웠는데도 영접하지 않았을까? 아마 두 가지 이유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종이었기 때문에 주인의 꼴도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종살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노예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인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는 죽어도 믿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아니면 저런 주인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가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에 대한 미움 감정이 있으면 복음을 영접하기 참 어렵죠. 그죠? 주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으면 영접하기가 쉬웠을 텐데 여러분 참 어려운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도 하나님 믿을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다라고 하는 게 보통 일이죠. 두 번째로 추측해 보면 이 오네시모의 성품이 좀 고약했지 않겠나. 그래서 성품 때문에 믿음이 금방 심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품이 좀 고약하면 주인이 시킨 대로 안 하거든요. 아무리 종이지만 주인이 시킨 대로 잘 안 하거든요.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공부하라 하면 절대 안 하죠. 그죠?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공부하라 하면 더 안 하고, 놀으라 하면 더 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랬던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다시, 어떻게 보면 범죄자잖아요. 주인의 돈을 훔친 노예면 그 당시에 바로 사형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법이 그랬고 개인적으로 주인이 사형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노예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참 힘든 세상이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영접한 이 오네시모,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오네시모를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이가 많다. 나는 나이가 많다. 그리고 더군다나 나이도 많은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중에 내가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오네시모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말씀에 내가 그를 낳았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낳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에게 바울은 믿음의 아버지였고 영적인 아버지였으며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믿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지만 혈연 관계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아들로 서로 부자간의 정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참 아들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 병원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운 연세대학교 또 세브란스 병원에서 시작이 됐죠, 그렇죠? 세브란스 병원이 설립되고 의과 전문대학이 세워지고 맨 처음 졸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박서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박성춘이었습니다. 박성춘. 직업이 뭐였냐면 백정이었습니다. 소나 돼지를 잡는 백정은 그 당시에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백정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은 평생 자기가 배우지 못하고 자기가 백정으로 사는 것에 대해 그리고 자기 자식이 백정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누가 어디에 배울 수도 없어서 내 아들만은 반드시 한글이라도 떼어야 되겠다, 글자라도 떼어야 되겠다 싶어서 선교사님들이 세운 세브란스 학교에 보냈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나 선교사들이 세운 학당들은 그 당시에 물론 학문을 길러서 인재를 기르는 목적도 있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 기관이었습니다. 의료기관도 또 학교도 다 선교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우리 둥지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마다 이렇게 기관을 세웁니다.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또 뭐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센터를 이렇게 세우면 그 센터가 지역의 어떤 발전과 아이들의 어떤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되지만 궁극적인 것은 선교 목적입니다. 그런데 학당에 보냈지만 어느 날 이 박성춘이 장티푸스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장티푸스는 그 당시에 걸리면 죽음이었습니다. 옛날 그 TV에 보면 이렇게 새끼줄 쳐놓죠, 그죠? 새끼줄 쳐놓고 출입 금지를 시키는 것이 바로 장티푸스였습니다. 아버지 박성춘이 갑자기 장티푸스에 걸리자 아들 박서양은 학업을 중지했습니다. 이제 겨우 의대생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효도하려고 했는데 장티푸스로 죽음을 맞게 된 아버지를 생각하니 학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 그만두고 아버지를 간호하기 위해서 집으로 달려갔지만 집 안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티푸스는 죽음의 병이었기 때문에 아들이라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박서양은 자기 스승인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두 사람이 선교사님과 의사인 선교사님과 그리고 박서양 아들 두 사람이 다시 몰래 관원들 몰래
아버지 집으로 갔더니 아버지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와중에 선교사님이 놓아준 주사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난 뒤에 아버지가 회복합니다. 박성춘은 회복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기 집을 내어주고 그곳을 교회로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그 승동교회는 백정들의 교회로 통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승동교회 초창기의 교인들의 대부분은 종들만 갔습니다. 노예들만 갔습니다. 박성춘은 그 승동교회에서 첫 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 박서영과 함께 평생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모든 백정으로 번 돈과 모든 것을 건강과 또 물질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모두 바쳤습니다. 자신들이 먹을 것 딱 남기고는 교회와 선교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박성춘 장로였습니다. 박성춘 장로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박서양이라는 사람의 아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아버지가 믿게 되었고 그 아버지의 변화를 통해서 결국 승동교회가 세워졌고 그 승동교회를 통해서 초창기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둥지교회가 비록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의 현실이 약하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는 교회일지라도 반드시 저는 우리 둥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성장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재정적으로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예 일을 하고 있지만 노예 상회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대형교회, 시내에 있는 대형교회들의 상회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예 안에 162개의 교회 중에 성장하는 교회가 2군데가 있습니다. 성도가 는 교회가 2군데가 있습니다. 다 줄었습니다. 162개 교회 중에 다 교인들이 줄었는데 딱 2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 성장한 교회들을 2개를 살펴보면 바로 오늘 이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처럼 서로 간에 믿음의 아들, 믿음의 아버지로 서로를 의지하는 모습이 가족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했다라는 것이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아들이 된 이 오네시모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한다라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다라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변화가 없다면 새로워짐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 믿는 믿음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저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망쳐 나왔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도 대단하지만,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종이 도망갔다 잡히면 가차없이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오네시모는 돈까지 훔쳐 도망갔으니 살아남을 길이 없었습니다. 도망쳐 나온 종을 숨겨준 것도 로마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그쳐서 오히려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오네시모의 손에 이 편지를 너의 주인 빌레몬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종이었기 때문에,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왔기 때문에 가면 반드시 죽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냈고, 또 오네시모는 그 바울의 말에 순종하며 빌레몬에게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끼친 재산적인 손해는 내가 몽땅 갚아 주겠다고 편지 내용 속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부탁을 합니다. 오네시모를 받아주면서 이제는 종으로 받지 말고 형제로 받아주라고 부탁합니다. 이유인즉 바로 오늘 본 말씀에 그는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유익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와 지금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들, 믿음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믿음의 딸이 된다라는 것은 전과 후가 다른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져도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유익하다라는 말씀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데리고 있어 보니 오네시모는 지금도 내게 유익한데 돌아가면 너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달라져야, 내 모습과 내 삶이 달라져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옷 입어 새로워지는,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으로 달라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2절에 보면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내장이다. 내장이다,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여러분, 내장이 뭡니까? 오장육부를 이야기하잖아요. 심장, 신장, 대장, 소장, 직장, 췌장, 어쨌든 오장육부를 이야기하는데, 그는 나의 신복이라는 것은 그는 나의 심장과 같다, 그는 나의 내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달라졌는데 얼마나 많이 달라졌냐면, 여러분 솔직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속에 내장이 다 있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내장이 보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가야 되겠죠, 그죠? 내장이 보이면 안 됩니다. 내장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내장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일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어떤 존재였냐면 내장과 같은, 심장과 같은 존재여서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는 않지만 속에서 끊임없이 일해주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일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장이 되고 하나님의 신장이 되고 하나님의 내장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일하는 심장의 고동 소리를 울려주고 또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신장의 기능을 열심히 다하고 대장과 소장 기능을 다 할 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내 신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신복이라는 말 속에 아브라함을 가끔 떠올려 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이삭이지만 그 아들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자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엘리에셀을 내 아들 양아들로 삼으리까? 라고 물을 만큼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좋은 신복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죽는 순간까지 그와 곁에 있었으며 심지어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데도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모든 정권을 맡겨 자식의 장례까지 책임지게 하는 모습이 바로 엘리에셀과 아브라함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우리도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누군가의 부모가 있고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는 참 아들과 참 아버지이신 믿음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가족 같은 관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면 딸이고 아들입니다. 신복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과 오네시모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옥중에 있을 때 찾아온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전혀 달라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으며 그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주면서 그는 나의 신복이니 이제는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오니 네가 그를 형제처럼 받아주라고. 성경은 이걸로 끝입니다. 빌레몬서는 1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른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갖다 준 후에 일어난 이야기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빌레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내가 해야 했을 일인데 바울 사도가 하였노라. 무슨 말이냐면 이 용서와 사랑과 이 모든 것은 주인은 내가 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다 하셨구나. 그러면서 두 사람이 형제처럼 지냈고 결국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 두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를 만들어 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결국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다시 바울에게 보내어서 바울이 마지막 순교할 때 같이 순교하는 그 내용이 야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딸 아들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